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잘 이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미칠 때 그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변화. 그 영향력이, 그 복음의 영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 버렸잖아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거의 신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인간이 쓰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있고 허덕이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늘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뭐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행복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아무리 내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회복되는 삶은 그동안 우리가 쪼그라든 죄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펴지기 시작한다. 펴지기 시작한다. 마치 옛날에는 꽃이 피지도 못하고 그냥 몽우리채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말라버린 것처럼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쫙 펴지는 현상. 복음 우리의 삶을 깨어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옛날에는 이렇게 바닥을 긁던 인생에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제 설교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흘러 넘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제 사역 속에서도 경험했고 또 제 설교 속에 있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자, 여러분, 풍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게 발화가 안 된 것이죠.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들이 이렇게 극대화되는, 맥시마이즈 되는 역사예요. 옛날에는 죄를 짓던 우리의 인생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는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뭔가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도 새 나가고 인생의 많은 것들이 앞으로는 될 것 같은 뒤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들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 엄청난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라는 단어죠. 능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온물 터지듯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나중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도시를 그냥 밀고 들어가는 이 다이나믹한, 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동적인,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역동적인, 이 다이나믹, 역동적인, 역동적, 뭔가 그냥 분출해내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면들이 축소되고 긍정적인 것들이 확장되는 것.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책망을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내 고중 듣고 막 머리 긁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예수의 부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요. 그들의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옛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의 힘은 현저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그런 속성들, 우리 안에 숨겨놓은 그 비밀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변화된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 삶의 전체 분위기가 어두운 색조에서 밝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짓누를 수 없는 그 복음이 자기의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냥 찬양을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쇠고랑을 정그렁. 예. 여러분 이게 밝은 거죠. 변화된 것입니다. 짓누를 수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짓누르지 못하는 뭔가 터져 나오는 밀고 나오는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역동성. 5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복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전과 다르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과거의 삶은 굉장히 좁았는데 부딪히고 깨어지고 갈등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폭이 넓어졌다. 뭔가 저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6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해라. 아무리 염려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안 해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거다. 다스려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나님의 평강 우리를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눌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여전히 이 지상의 삶은 천국이 아니지만 별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까칠까칠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관용을 대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관용이거든요. 이런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밝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에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자, 그 말은 뭘까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껴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겁다고 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정적인 것에만 의존한 신앙은 불완전해요. 변해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변한 것은 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나. 생각이 안 변하면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해야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동이 계속되면 그게 태도가 되고, 태도가 계속되면 그게 성품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참된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참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참된 것. 참된 게 뭘까요? 진리죠. 누가 참되십니까? 예수이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스캔을 한번 해봐요. 스캔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요? 생각 안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면 거짓들이죠. 거짓들. 참된 것과 반대 거짓된 것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짓된 세계관들. 오늘날은 여러분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거짓된 세계관들, 잘못된 신화들. 여러분, 세상 속에 참된 것들이 없고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고 속이는 그런 이론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세상의 그 거짓된 것들의 오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로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는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늘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불화가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죽이고 모든 것을 깨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 그건 겁니다. 생각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있고 생활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삽니다. 늘 하늘만 생각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삶은 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원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돈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더러운 돈 그런 데 가까운 뭐 코 묻은 그런 더러운 돈도 있지만 돈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문제는 그 돈을 버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본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죠. 그건 땅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돈을 버는 행위 자체도 하늘에 속한 것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돈의 문제는 굉장히 큰 싸움판이에요. 악인에게 이 돈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악인이 이것을 돈을 막 끌어모으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악한 일에 쓰는 거잖아요. 마약을 수입하는 데 쓰고 막 이상한 데 그냥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막 악을 번성시키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 악인에게 들어갈 돈을,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동시킬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인생, 그 새로운 생활의 모습. 복음에 변화된 사람들이 단순히 이 세상의 돈을 밝히고 이 세상의 정욕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도덕적인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버는 과정도 써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바르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라는 관점. 우리의 관점이 언제나 성경적 기준 속에서 있는가, 그것이 참된가, 그것이 옳은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런 말들이 뭘까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무엇이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 생각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너무 오염되기가 쉬워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오염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데요,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매일 보는 거잖아요. 미디어 뭐 계속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영향을 받는 거죠. 영화들, 여러분, 오늘날 영화가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까? 그죠? 뭐 수천만, 수억이 보는 영화들을,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거짓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흔들어 놓는.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백해야 돼.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가장 내놓아야 돼. 악인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와 달라야 된다는 거. 악인의 깨를 쫓는 그런 변칙적인 것들을 따라하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은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동기가 순수한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덫을 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빠지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런 악인들. 여러분, 무엇인가 다 비틀어 놓고요, 정상적이지 않는 이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 악한 세상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사물을 보는 눈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도록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우리의 이 피도 보니까 피도 이렇게 자꾸 뭐 우리가 당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가 막 빡탁해져가지고 피가 잘 안 이렇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버리잖아요. 그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끊임없이 이 피가, 맑은 피가 막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탁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염되잖아요. 계속 생각이 오염되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생각 자체가 너무
오염된 혼탁한 더러운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크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싸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될 작업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계속 우리는 새롭게 계속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한다는, 그렇지 않은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면 뭐예요? 세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런 세상의 이론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선한 일을 위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방비예요. 무방비. 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저기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이론과 그런 논리들이 내 마음을 막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야 되고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막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 세상의 죄에 오염된 그 문화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핸드폰이나 이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런 굉장히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 우리를 굉장히 유흥과 환락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자체를 지켜내는 작업을,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심성의 문제, 심성의 문제. 신자는 일단 심성이 고와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여러분, 누가 사랑받을 만한가? 여기 사랑받을 만한가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유쾌하고 즐겁다는 뜻이 있어요.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도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에 탁월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포함해 보면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이 말은 매력적이다는 거죠. 매력적이다. 신자는 매력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매력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매력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내가 믿고 싶지는 않은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사는 걸 보니까 우리와 다른데 부럽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보니까 질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질색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에 향기가 나면 벌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어트랙티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다 맺힌 삶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느냐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매우 고상해지는 거예요. 매우 우아해지는 거예요. 매우 엘레강스, 뭐 다 나옵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꽃이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벌들이 막 안 오려고 해도 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가장 완성된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얼매인 관계가 그냥 열려지고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흘러나오고 철저히 절제된 삶이 나오고 관계 속에서도 그냥 인내하고, 그죠?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뭡니까? 관계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전에는 껄끄러웠는데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세상에 뭐 힘든 게 어디 뭐가 힘듭니까? 관계가 힘들면 다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공간 안에서 집 안에서 관계가 비틀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싸우면 이게 그것도 보통 힘든 게 눈 안 맞추고 사는 게 힘들어요. 좋은 공간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뒤틀린 관계가 생기면 그분이 3부에 오나 2부에 오나 날마다 신경 써야 돼요. 3부에 오면 2부로 가야 되고 2부에 갔는데 또 마주쳐가지고 다시 3부로 가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요. 5번. 그래가지고 일부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오후에 나오고 막 이래도 되고 딱 일부 막 11시 예배만 있으면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 뒷꼭지 보고 막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지 막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성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 네.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탁월한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까칠까칠한 성격이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아주 싸하고 경직되고 앞뒤가 꽉 막히고 항상 딴지 걸고 냉소적이고, 영어로 치면 어그레시브하고 시니컬하고 왠지 공격적이고. 심성이 고와야 돼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뭐 힘든 분이 있으면 정말 가서 그냥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울어주고, 내 애는 떨어졌지만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이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 있는 사람들. 내 애는 떨어졌는데 옆에 애는 걸렸을 때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자랑해도 축복해줘야 돼요. 막 그냥 자리 떠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주고 인내하고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줬어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관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삶이 풍성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까? 싸워야지. 누가 부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유한 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리산에 뭐 별장 있는데 놀러 오라 그래. 가가지고 또 며칠 또 쉬고 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분이 오라니까 가가 누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꼭 내 뭐 소유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디 갈 때 갈비 먹을 때는 데리러 가고, 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러고, 뭐 천하를 얻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나에게 어느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그리고 그 전 삶의 그 우주가 한 사람이 우주의 우주, 그가 나에게 오고, 그 사람과 교제가 되고 친해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온유하면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지 못하는데 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별장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별장에 있으면 뭐예요? 혼자서 그 커피도 혼자 마시고 무슨 재미가 있어요? 향도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래야 재밌지. 까칠까칠하고 그냥 막 계속 핥히고 뒷담화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칭찬을 받을 만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밝고 긍정적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이 표현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게 표현된 열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밝은 모드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태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변해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바깥에 살 때는 긍정적이지 않아서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었단 말이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아멘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예요. 아멘 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할렐루야가 얼마나 긍정적인 선포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전정오일인 이 아멘과 할렐루야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의 전체가 굉장히 단조풍이었고 어둠의 분위기, 매사가 소극적이었어요. 뭐를 해도 상처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움츠려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시도를 잘하는 편입니까? 이전에는 시작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시도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만 많이 보는가, 안 좋은 면만 많이 보는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안 좋은 면을 많이 봤어요. 부정적인 부분을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자기는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걸 보면 되는데 항상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어두운 면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불행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십니까? 아니면 잘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이 넘칩니까? 믿음의 삶은 후자예요. 잘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태도의 문제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에 대한 접근하는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라는 거. 혹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잘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옛날에는 다 닫혀있고 뭔가 우리는 폐쇄적이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깨어져 있고 상실해 있고 상처투성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 거죠.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최극단의 실패에 가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는 이 믿음. 그렇죠? 요셉의 그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려하겠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가실 것이다. 이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밝은 모드로,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소망의 종교라고 해야지. 소망의 종교. 소망을 얘기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세팅해 놨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바꾸는 것.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그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다. 총체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킨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움이 안 생겨, 이 감정 자체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다 녹이는 거예요. 다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싸웠는데, 부부가 싸웠는데 오래 가면 아직 복음의 영향력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에 담금질하면요, 그냥 금방 화해가 돼요. 금방 화해가 되는 거죠. 금방 용서해달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품게 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 아까 5절에도 있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복음의 핵심이 관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관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관용, 그 복음의 핵심이 관용이거든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좁아지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옹졸해지면 안 돼요. 집만 넓으면 뭐예요? 마음이 넓어야지. 성품은 여러분 저절로 넓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들을 품는 것도 능력입니다. 원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깼습니다. 세상은 온통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없어요. 다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통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품, 그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고 십자가의 은혜에 담금질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관계에 용서가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다. 뒤집어 놓는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기질이잖아요. 기질은 본래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질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질이 다혈질이었습니다. 항상 뭐 저야 먼저 손들고 또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행동보다 말이 빨랐고, 그죠? 항상 앞장서서 실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혈질의 특징이에요. 적극적이라는 말이죠. 적극적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한 발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또 눈에 띄는 거죠.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면 그가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훨씬 더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다혈질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거죠.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약점은 약점대로 있는데 복음이 역사하니까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고 멋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주역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며 쓰는데 그 기질을 사용하는 거죠. 옛날에는 단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도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뭐 설교자들, 선교사들, 데이비 브레너드 같은 사람들도 우울증이었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굉장한 역사에 쓰임받은 분들이 굉장히 우울증들이 많았어요. 우울증은 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다 다 지나가 버리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역사의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돼요.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들은 뭐 대단한 설교자들인데 우울증이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것들은 최소화되고 감정이 극대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과 태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죄의 자극은 적게 받고 선한 일을 하는 기회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낳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죄 짓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지고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혁명을 일으킨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면 겉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이 변하면 겉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모든 기질의 변화까지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형태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표정도 바뀌어야 돼요. 철야에 오신 분들 표정이 밝죠, 그죠? 우리 여기 철야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아요, 여러분?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지금도 굉장히 밝죠?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예. 삶의 양식이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표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복음 바깥에 사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죄 짓는 일에 집중되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불행하게 만들까? 그리고 늘 어두워요, 생각이. 언제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다른 사람 실패하면 막 행복해하고 막 큰 거거든요. 잘 되는 사람 너무 박수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거. 그럴 때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럴 때 막 아끼는 표정,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그냥 하지만 자연스럽지만 세상은 자연스럽게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는 형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꽉 붙들어 주시리라. 꽉. 아무도
염려가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보초를 써서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밝아요, 여러분. 밝고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몰라요. 염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염려를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염려해 보세요. 에너지가 다 빠져요. 피곤해요, 피곤해. 화장도 안 묻어요, 안 묻어. 삶의 동력을 쏟아부어야 될 때를 못 보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세팅해버리면 내 안에 평안이 몰려오고, 그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까? 낭비 중에 낭비가 뭐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 번 돈으로 또 죄 짓는 일에 써요. 그것처럼 여러분 낭비가 없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낭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줄줄줄줄 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플러스 인생이에요. 살아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의 소원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 안에 살아가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무엇을?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의 소욕은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하고 살아보세요. 거짓말을 계속해보세요.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도 망가뜨리고 모든 하는 일도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거짓이 우선 이기기도 일 것 같아 보이는 건 자기 착각이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살아가 보세요. 계속 인생은 망가져. 그러나 진실을 계속 말해보세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관계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요.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존경해요. 따라와요. 그죠? 경건을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삶이 펴져가는 거예요. 밝아져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눈을 떴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나이가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젊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눈을 뜨면 나이가 몇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일어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항상 밝은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어느 것 하나 어두운 게 없어요. 이 단어들 안에. 밝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밝으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들이 다 밝은 주제들이에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고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때 우리의 삶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천성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이에요, 그것도. 그죠? 복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이 성품,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좋은 천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받는 복과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제 신앙은 복음 안에서 삶은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짝 열린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천국의 삶이고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상에서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행동을, 성품을, 태도를. 그 변화된 삶이 무슨 삶이라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버텨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의 목적대로 굉장히 뻗어나가고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높은 수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오염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복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 강력한 것입니다.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향력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내 삶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관점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쉬운 싸움이 아니죠. 세계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싸움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우리의 생각에 무장을 해야 돼요. 생각에 무장을 하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복음이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소수의 사람은 있지만 강력한 것이어야 돼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만 있다면 이런 사도행전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완전히 휘저어 놨어요. 업앤다운을 만들어놨어요. 뒤집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죠.
소수였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강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어두움의 세력에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힘이 막 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퍽퍽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소망의 이유를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뿐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생각을, 삶을, 태도를, 성품을, 기질을, 태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맥시마이즈 되고 갈수록 확장되고 갈수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쫄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기죽을 일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고